거듭난 신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경에는 이 불변의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궁극의 승리가 보장돼 있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이죠. 신자로서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길은 이런 힘도 또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인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번영을 통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결코 드러내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 순전한 믿음만이 이 세상에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무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도구는, 가치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믿음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가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리고 중요한 말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기록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신자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의 38절에는 마침내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위대함에 관해서 사자후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과 교회사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를 보십시오. 무엇으로 유다를 지배하던 초강대 국가였던 이 바벨론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그 왕 앞에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왕조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패기와 담대함을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명의 걸출한 믿음의 젊은 용사들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왕과 그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바벨론의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이방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시대이든 어떤 권력 앞에서든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자들이었던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마치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산보 나오듯이 나와서 그저 먹고 즐기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다 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지음받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화려한 스펙을 쌓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 빼앗기고 그런 것에 열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쌓기 위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들을 다 외면하고 살았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내 자신을 화려하게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화려한 나의 치장거리들을 나의 낙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더욱 장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신자의 모든 삶과 그 여정은 더욱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믿음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과정이라고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깨달음의 통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매우 뚜렷하고 그리고 분명한 타협할 수 없는 삶의 지향적 목표를 가진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결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과연 돈인지, 인간의 쾌락인지, 그리고 권력인지를 하나님은 비웃으시면서, 봐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나의 말과 나의 뜻을 따라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은 신자들의 정복해 나가야 될 영토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무대이지, 지배당하고 그리고 굴욕적인 복종과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빌부터 살아가야 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안개와도 같은 것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저 천국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일까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장악당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변화시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이키도록 하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개혁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명들을 부여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든 이 세상이 무신론의 아성과 그리고 첨단의 과학 문명으로 쌓아 올린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으로 저들이 비웃는 진리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공격하고 이 세상에 도전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될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눈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감추어진 다윗의 조약돌 같은 작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성경은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저 위대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가 붕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또 다른 시대의 위기와 아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 참된 교리에 뿌리를 둔 믿음만이 이 거대한 세속주의와 그리고 불건전하고 비성경적인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악한 시류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교회,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블레셋과 맞붙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더럽히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군사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자그마한 한 소년 다윗이 그 전쟁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장의 카드이고 대안이 되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진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제든 어떤 시대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대안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이 바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이런 영적인 스타가 되어야 되는, 슈퍼스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들,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듯이 모든 믿음이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요 예수만이 참된 구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에 기초한 진정한 믿음만이 모든 마지막 때에 들끓게 될 이단들과 비진리에 대항해서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분쇄하면서 참된 진리를 파수해 나갈 수 있는 가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불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처럼 통렬하게 시대를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울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는 이러한 용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시대가 암울할수록 그 암울함을 떨칠 횃불을 지켜든 진리의 불을 지켜든 자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와 이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높이, 이것이 그들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선민 이스라엘은 이러한 세상의 힘의 논리로 볼 때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에 가장 약세인 국가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모두 철기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으로 앞서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의 이 조그마한 나라의 이 민족들은 이 변변한 칼자루 하나,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던 매우 약하고 초라했던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나라도 없고 국토도 없이 그저 광야를 정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고 있을 때 이미 가나안의 제리코, 영어의 제리코라고 하는 여리고는 강력한 성,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이미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은 이미 완벽하게 훈련된 정예의 부대들,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기마와 철병거리에 질비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셨던 다윗의 시대, 다윗 왕의 시대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군사적 우위나 패권을 차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양떼와 같은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강할 필요가 없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강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언제나 그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을 원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을 그들에게 기대하시거나 주문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가 아닌 왕정국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원치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왕을 세워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강해지려 할수록 하나님을 버리고자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방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항상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그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은 승리와 풍요와 평화에 도취돼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철저히 무너지고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강해지고자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긴 세월을 인내하고 또 그것을 견뎌내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높아지고 뛰어나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획득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것이랍니다.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로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신의 가공할 능력 앞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그로 인해서 그들은 더 군사의 수를 늘리고 더 무기를 개발하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강해갔고 이스라엘은 그 약한 가운데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각기 세상을 살되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그들이 가진 이 권력의 힘, 물질의 화려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화려한 지식과 물질적인 부함과 권력의 강함을 우리 앞에서 뽐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 절대로 강자가 될 수도 없고 강자가 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이 세상에서 힘없는 양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돼요. 지독한 근시에 물에 빠지면 순식간에 털이 물에 젖어가지고 그냥 물에 가라앉아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서 전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전혀 없어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고집은 강하고 미련해서 그렇게 늘 목자를 떠나서 홀로 있다가 길을 잃어버리기에 십상인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걸로 따지면 으뜸인 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어떤 존재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예로 성경이 양을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많고 많은 짐승 가운데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는지를. 목자가 없이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유일하게 사육되어져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짐승인 양,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의 존재도 그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부정하기에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스스로 행복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 내 재산을, 내 자녀를, 내 건강을, 그리고 내 성공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라고는 그들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힘을 키우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높게, 더 강하게, 더 많이를 인생의 표 삼아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긴 적이 없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김을 얻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 하나로 세상과 겨루어야 될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약화이겠죠. 믿음의 약화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자와 교회의 최대의 위기는 바로 순전한 믿음을 위협하는 이 세속화의 물결,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의 침투, 그리고 신자들의 삐뚤어진 성공주의, 성공관, 바로 이 바벨론적인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높게의 이런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이 오늘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이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십시오. 오늘도 성도인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사활을 걸고 사교육의 현장으로 자녀들을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주일 성수와 그들의 경건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의 모습보다는 그들의 성적과 내신에 모든 관심을, 모든 비중을 다 두고 그것에 목을 메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만 열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은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신앙의 붕괴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는 폐교되고 폐지돼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경건과 영적인 순결의 가치를 간단히 세상의 성공과 보다 나은 삶으로 맞바꿔 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취하고 성공도 취하는 출세와 그리고 신앙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이런 타협함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가장 경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 이단들의 침투와 영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이방 민족들을 근절함으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이고 불태울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교회와 신자는 이 세상과 섞이는 순간 끝이에요. 신자는 세상과 뒤엉키는 순간 신자와 교회는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전했던 믿음은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전함에서 비롯되었던 세상을 압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의하고 의심하고 깊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은 오늘도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한번 네가 최고가 되어보라고. 예수 믿는 이유도 결국은 네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미혹해 함으로 신앙의 그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신령한 영적인 열정을 상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어서 마음대로 그들 속에 마귀가 휘젓고 다니면서 그들을 유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떼에게 목자만 떼어 놓으면 양떼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떼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로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은 너무너무 수월하고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멀어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하고 올바른 신학의 실종입니다. 교리의 실종입니다. 보다 참되고 진정한 그러나 따갑고 준엄한 진리의 책망에 귀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시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름만 봐도 그 교회가 누구를 높이고자 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꿈을 꾸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친구들 교회, 심지어 레퍼츠 교회까지. 이런 교회 이름들 속에 담겨져 있는 사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교단, 교파의 구별이 교회 간판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교 간판을 보고 혹은 고려파 이런 보수 진영이 어떤 신학적 건강과 신앙적 안전을 보증해주는 그런 대명사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나 교단이 부패한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세련되고 화려한,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그리고 위로와 어떤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제의 즐거움이 있는, 소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편안한 교회, 멋들어진 교회들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결국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는 것에 목적이 되어버린 진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어떤 준엄한 복음으로 영혼들을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아부하고 빌붙어서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것인지, 세상에 아부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해괴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섬기기 위함입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 그분이 이 세상을 떠받치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굽신굽신거리며 그분이 노예로 자처해서 그렇게 세상 따위를 섬기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율법주의자들도 서기관도 다 섬기시지.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는 그 때문에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빌붙어서 점점 더 비굴해지고 있는 오늘의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시류에 영합해서 세속의 여론을 의식하는 종교로 기독교는 점점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일신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유일신관을 버리고 그저 타 종교를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다원주의를 찬양하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신앙의 변질, 물량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종교 다원주의 속에서 점점 참된 진리와 신앙의 정신은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중생과 회심의 교리가 점점 더 강단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청교도들처럼 repent or perish, 회개할 것이냐 멸망할 것이냐, 심령을 가르고 울려 퍼지는 이런 진리의 참된 외침들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원치 않는데 응원가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막함 속에 그저 세상이 불러주는 달콤한 자장가만이 공허한 영혼들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을 따름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도 모두 사랑받고 위로받고의 일색입니다. 손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면서, 이런 변질되고 현저히 약화된 이런 세속의 시류와 영합한 믿음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준엄한 불변의 진리와 그리고 십자가의 위대성과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신념과 고집만이 신자를 신자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그런 중대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동기, 부인할 수 없는 회심의 어떤 계기, 중생에 대한 확인,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 타협할 수 없는 교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는요, 인본주의 기독교는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주체인데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로하는 것이 중심인데 거기에 무슨 확고한 동기와 어떤 계기, 거듭남의 확인 이런 따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아름다움은 엄격한 과정과 기준을 통과해야만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함은요. 추함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추함의 어떤 요구 조건 자체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추함에는 아무 기준이 없어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도 그냥 아무나 미스 코리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작품과 상품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품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상품은 가격이 먹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자녀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의 인생의 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냐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지었는데 이제 바야흐로 명품신앙이라는 신조어가 필요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이제 신앙도 그냥 다 신앙이 아니에요. 명품신앙. 여러분도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명품신앙. 세상은 쾌락과 성공이라는 거대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대중문화,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성적인 매력, 건강에 대한 관심, 모두가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음란한 그 이방인 신들, 바알과 아세라들이에요. 이러한 거대한 세속주의는 이제 교회와 신자의 영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유린해버리고 결국 신앙의 모양은 있어도 삶 속에 전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병약한 신자들로 정말 거듭나고 회심한 진정한 신자들의 희귀성들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로서의 불이익과 청빈과 정직과 그리고 거룩한 왕따의 길은 다 외면당하고 그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적당히 함께하는 어떤 삶의 즐거움, 넉넉한 위안, 어떤 성공과 자아 실현에 대한 격려와 지지에 영적인 순결을 팔아버리는 이런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웃으면서 믿음의 위대한 가치와 능력을 드러낼 신자는 정녕 이 시대에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있는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떨어져 밟히게 될 뿐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비난과 비판과 불이익의 어떤 멸시와 조롱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오늘 신자들의 믿음으로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만으로 과연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수에 의해 진리의 기준이 결정되는 시대, 소수의 올바름의 외침은 간단히 묵살당하고 무시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절대 다수의 성도님들은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하시지 않고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실종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신앙과 가정의 영성과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훈련장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 내 자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지로서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야 돼요. 이 시대의 신자의 모든 경건은 TV와 인터넷에 의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문화가 오늘도 성도들에게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영혼의 기쁨과 신비한 체험들을 다 잠식해버렸습니다. 신자의 개인의 영혼과 가정은 이미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면서 마음껏 그들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영적인 암흑의 세력이 점점 더 그 힘을 확대하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성난사자처럼 울부짖고 있는데도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달라고 골방에서 외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가슴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동의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은혜로부터 점점 나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을 철저하게 근절하면서 나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음이 자라거나 아무나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서 안일함 때문이에요. 지키지 않는데 누가 지켜줘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누가 내 믿음을 지켜줍니까?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어떤 가치와 어떤 질서와 어떤 기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온 몸을 다해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즐겨 읽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를 알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무엇으로 변합니까? 백조가 되잖아요. 다른 오리 새끼들 틈에 있을 때는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자라가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리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백조의 자태를 갖추면서 결국 오리떼들을 떠나서 유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한 마리의 백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미움받던 오리 새끼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도 신뢰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백조의 새끼는 오리 틈에 있었어도 백조가 되듯이, 신자는 비록 이 세상에 있어도 그가 분명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핍박과 연단을 이겨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마침내 백조가 되듯이 그는 마지막 날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하늘 문을 열어 젖히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리움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 이 의심과 회의의 시대에 오늘도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고 넘치도록 더 달라고 부르짖으며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마침내 그 모든 자들에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실 텐데, 왜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복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예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패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난 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듭난 척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심판을 받아 결국 지옥에 던져질 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세상을 이길 믿음의 화살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위에 장전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진정으로 거듭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